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성경 공부 16회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것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먼저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18절 19절에 와서는 드디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두 형제, 그러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둘 다 혈육 관계라는 거예요. 형제 관계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금을 던지는 걸 보시면서 주님이 이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요, 절대 쓸데없는 말을 안 해요. 반드시 필요한 말만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라는 어떤 말씀이. 그래서 왜 특별히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고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 말을 넣었을까?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제자들을 어떠한 사람들인가, 어떠한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길을 가는가,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 다음에 이제 부르실 거예요. 그물 던지고 있는 걸 보면서 부르신 거예요. 갈릴리 그 해변이라는 것은 이 어부 생활하기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정말 애써야 되고 분투해야 되고 아주 부지런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거기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 쓰임 받고자 한다면 먼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첫 번째, 본분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종에서 중요한 미덕이 뭐냐면요, 근면과 성실해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뭐냐면 게으름과 나태가 없어요. 먼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끄럽게도 저는 정말 오랜 시간 제가 참 고민한 게 뭐냐면 이 게으름과 이 나태예요. 오늘 저는 제 얘기를 하게 돼요. 뭔가 실제적인 어떤 샘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게으름과 나태가 제 오랜 시간의 하나의 숙제였어요. 이걸 돌파하는 것이. 자, 어쨌든 근면과 성실해야 돼. 본분을 열심히 충성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본분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중요한 본분이라는 건 뭐냐면요, 노동성이에요. 노동성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는요, 이 땀 흘리는 거 있잖아요. 이 땀 흘리는 게 일종의 저주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를 내릴 때 땀 흘리며 수고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래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걸 일종의 저주의 개념으로 본다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영성주의자들의 그 하나의 어떤 생각이 뭐냐면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저주와 같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동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 약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노동성이야말로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저는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에서
진정한 영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보면요, 제가 정말 다 아시겠지만 저는 30년 동안 어머님께서 정말 일 많이 했어요. 밤새워서 일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언제 행복했었냐면 밤새서 일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정신이 맑아지는데요. 밤새워서 일하는데요. 저는 그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방앗간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정 목사는 방앗간 일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오늘 참 제 말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정말 귀한 사역자가 되고 유능한 사역자, 남에게 인정받는 사역자, 대성공하는 사역자, 뭐 이런 걸 크게 꿈꾼 건 아니지만 은근히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게 아니고 전혀 제가 생각하지 않은 어머님 밑에서 그 30년 동안 방앗간 일을 하게 했어요. 정말 오래 지나갔어요. 네. 정말 네. 자, 제가 자, 그래서 이제 근면성실, 이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도 양떼를 기르는 가운데, 그리고 다윗을 부르실 때도 양떼를 기르는 가운데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현실성 안에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성주의자들의 위험성은 뭐냐면 자꾸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패하거나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현실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본분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하게 돼 있다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매일매일 성실하게. 저도 어제 그냥 이거 준비하자 저거 준비하자 막 바쁘니까 막 힘들더라고요. 몸도 피곤하고. 근데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이상하게 마음이 기뻐요. 이렇게 사는 거고.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지만 여기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온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건요,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들여서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우리의 아침마다 일어나면 새로운 힘이 공급되잖아요. 그죠? 피곤해도 잠자고 나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에너지와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행복이에요. 오늘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두 가지 말했어요. 욕망과 권태라는 관점. 인간은 욕망과 권태를 오고한다는 거죠. 근데 권태라는 건 뭐냐? 욕망이 다 끝난 거,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끝없는 욕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요, 그분은 존재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은 구체적으로 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드려야 돼요. 마음만 드린다는 것은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을 드리는 것은 실체입니다. 저는 오늘 미래신학의 관점에서 무엇을 주의하냐면요, 우리의 몸을 주의해요. 이 영성주의자들은 뭘 주의하냐면 주로 영이라는 걸 주의해요. 영과 혼과 몸이라는 걸 나눠서 영을 주의한다고. 근데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 영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영이 중요함을 통해서 몸이라는 것이 약화되거나 폄하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플로티누스의 철학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영성과 관련이 돼 있다고. 플로티누스의 철학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어떤 영역을 강조함으로써 정신과 영혼을 강조하는 거죠.
것이거든. 정신과 일자에서 정신과 영혼과 이렇게 물질로 내려온다는 어떤 그 서열적 관점이에요. 오늘 영성주의자들의 일종의 추구하는 자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영과 혼과 몸이 나누어졌을 때 어디에 중점을 둔다는 거야? 영에 중점을 둔다는 거야. 그게 한 면에 맞지만 삼위일체적이어야 돼. 몸도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영성의 길이라는 것은 영이 중요하지만 실체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다스려 가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움직여 나가야 된다고. 이게 실체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저희는 어부라 말 나를 따노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20절에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그래서 곧이란 말이 나와요. 곧. 영어로 immediately라고 하는데 즉시라는 뜻이에요. 즉시. 그래서 즉시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순종의 즉각성. 순종이라는 건 미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건 특히 하나님 앞에 순종은 뭐야?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야, 그냥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일만 했잖아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줬어요. 즉각.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도요. 순종도 뭐냐면 이게 실체성이 있어야 돼. 실체성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행동이 없는 순종은 가짜. 일종. 왜? 그물을 버려두고. 그죠? 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기 순종이지. 그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행동성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구.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나 행동에서, 순종의 행동성에서 우리가 하나 보는 게 뭐냐면, 이제 버림이라는 거예요, 버림. 참, 버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의 장면에서는 그물을 버렸지만 그 다음 장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는 부친과 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말이 달라져요. 부친도 버렸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배는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기거할 수 있는 배였다고 그래요. 그 배 안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이 부르실 때는 아마 부친하고 같이 다녔을 거예요. 배를 타고 같이. 그러니까 부친을 버렸다고 그러지. 이 버렸다는 것은 혈연 관계를 끊었다는 개념은 아닐 거예요. 다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혈연에 묶이지 않는 그런 관점이겠죠. 뭐 단절시키거나 이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런 말씀하셨죠. 나보다 더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거든. 거기서 나보다 덜한 말을 했어요. 그거는 아내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도 사랑할 수 있고. 그죠? 그 사랑을 버리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나 주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1로 사랑하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혈연 관계에서 버리라는 개념은 단절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선권, 제일 중심, 그건 하나님 앞에 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버린다는 이 개념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제가 나눠드린 거 3페이지 보시면요, 에베소 4장 7절 12절에 보시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 밑줄 쳐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뭐를 줬어요? 선물로 주셨다. 바로 사역자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 바로 사역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았다는 구조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사로잡혔다는 것은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를 다시 예수님이 사로잡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사단에게 붙잡힌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순간에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역자라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기 즉시로 따랐잖아요. 그거 왜 그랬을까? 내재적으로 이거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 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여기 안드레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미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알았고, 그 당시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다. 이들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이 있었지. 그러나 부르시는 순간에 그들은 즉각 순종했어요. 아마도 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뭔가에 사모하고 뭔가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즉시로 따를 수 있었죠. 자,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역자는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자,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 뭘까?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정으로 사로잡힌 자는 누구냐면요, 버릴 수 있는 자가 사로잡힌 자예요. 그냥 사로잡혔다고 안 버려? 그건 그건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사로잡혔다는 건 뭐냐면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 절대적인 존재, 제1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마음. 참 제가 한숨이 큰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맨 처음엔 버려, 사역자가. 근데 갈수록 못 버려. 맨 처음엔 다 버려요. 근데 갈수록 못 버려요. 자식이 생기고, 처가 생기고, 자식이 생기고, 뭐 손주 생기고, 이렇게 하면 못 버려요, 점점. 겉으로는 버렸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못 버려요. 더 챙겨.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버리지 않냐면 성령을 따를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버리지 않냐면 성령께 득죄하는 거예요. 네? 득죄. 버리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버리지 않는다면 성령께 득죄하는 거예요. 특히 사역자, 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약간 특별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역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사람의 사역자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계시예요. 계시가 있어야 사역자.
하나님에 관한 어떠한 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던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있던지. 왜? 사역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뭔가에 대한 계시, 이게 있어야만 사람들이 인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제가 하나 더 쓰겠습니다. 지속적 계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주의자들의 위험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한된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무슨 소리냐면요, 자기가 본 계시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치는 거야.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오늘 하나님은 무한의 하나님이에요. 자, 이런 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알려지고 알려져도 다 알려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야. 여러분, 바울주의가 위험한 건 뭐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주의가 왜 위험하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위대한 계시를 다 보여줬거든? 썼거든, 성경에. 근데 그 바울이 본 계시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더 나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본 계시 그 이상의 분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말이 맞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바울이 본 계시 안에 갇히겠어요? 아니면 그 이상이시겠어? 그 이상. 바로 그 이상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바울이 본 계시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우리가 더 살아계신 하나님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오늘 성자의 말씀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자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바울의 말씀보다 더 뛰어나다는 이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이라는 한마디가 엄청난 말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난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 이런 말 안 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 이런 말 하지 않았다고. 근데 예수님이 말한 가난과 애통이는 다 해석될 수 없는 무한적 언어란 말이야. 제가 말로는 어떻게 그렇게 봐요? 무한적 해석의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언어 속에 갇히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은 문자를 넘어선 말씀이라고. 무한히 해석될 수 있고 무한히 그 속에 생명이 넘쳐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천둥의 번개처럼 우리 마음속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원래 가난이란 말씀 앞에 우리가 떨려야 되는 거야, 원래가. 그냥 가난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니까 가난한 길을 가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란 건요, 사단을 격파하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이 사역자는 누구냐면, 사역자는 오늘 말씀은 성령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의 사역자는 성령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어려운 게 뭐냐면 성령을 말하지만 잘 모른다는 거야, 오늘 이 시대가. 왜? 성령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감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자께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더 많이 알겠지만 성령은 말씀하신 게 없잖아. 성자가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성령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특히,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 신약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오늘 제가 그 중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역자가 누구인가요? 성령의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요, 책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잖아. 오늘 성령을 알려면요,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모르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거는 이루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끝없는 성령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뭘 알아야 돼? 의를 알아야 돼. 의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심판을 알아야 돼요. 심판이란 건 뭐냐면 사단에 대한 심판이라고. 사탄에 대한 심판. 그러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사역자는 뭐냐면, 사단이 오늘날 어떻게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감지해내야 돼요. 죄의 문제보다 더 원론적인 것은 사단의 문제예요, 여러분. 왜? 죄를 가져오는 건 사단이기 때문에. 종교와 영성의 죄는 뭐냐면, 종교와 영성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보는 거야, 여러분. 사단을 알아야 심판하지. 그래서 오늘날 사역자는 뭐냐면 성령으로 인해서 사단을 보는 눈을 가지셔야 돼.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특별히 어디 속에서요? 냉정하게 말해서 종교와 영성 속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종교와 영성 속에 사단이 왜 종교와 영성 속에서 역사하냐면, 종교와 영성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길을 가면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종교와 영성이라는 것 속에서 역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주의자들이 귀한 게 뭐냐면요, 영성주의자들의 귀한 거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사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야. 특히 어디에서? 영성 속에서. 자신의 영성 속에서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는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영성을 추구해도 그게 다 뭐가 돼요? 밑 빠진 독이 되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터진 독이 또 독이 된다고,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 사랑하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길을 가기를 기뻐하시겠죠. 그죠? 저는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사람들. 저는 어제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서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정말 사도 바울은 귀한 사람이에요. 참 귀해요. 제가 읽을 때. 정말 거의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마음. 성경이, 제가 영문학 출신이잖아요. 공부했잖아요. 근데 바울의 글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글. 왜냐면 그 마음이어야 글이 나오는 거예요. 글이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바울의 고린도 후서를 보는데 따라갈 수가 없다. 눈물이 나더라고. 제 속이 마음속. 제가 바울주의자한테 그림자를 얘기했지만 바울 자체에 대해서는 좀 귀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주 무슨 어떤 거 있어요? 네? 무슨 거 있어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책망했거든요. 고린도전서에 엄청 간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소송도 있었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그때 고린도전서라는 책은 굉장히 엄중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말해요. 너희 중에 뭐 내쫓아라, 뭐 아주 과격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드러운 면만 있는 게 아니고 과격하다고 해야 되나? 아주 강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부드러운 것만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영적인 사람은 강함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내 마음이 넓어졌으니. 자신의 마음을 먼저 얘기해요. 그래서 보답하는 양 너희 마음도 넓히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어떤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기면 뭐가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마음이라는 게 신비로운 게 마음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개념은 좁아지지를 않는 거야. 좁아져도요, 좁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예? 좁죠? 자식 애가 말을 안 들을 때, 이 자식이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강한 말도 나오고. 그렇지만, 그 좁아져도 그 좁아진 마음이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했단 말이야, 일종의. 여러 가지, 이거 제가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정으로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이 뭔가를 제가 새롭게 해석하고 싶어요. 진정. 제가 마태복음 정도 끝나면 고린도 전후서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자, 오늘 어떻게 교재가 이렇게 이제 제가 중점도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인데 들보에 대해서 하나 일단 말씀 드리시고, 들보라는 게 먼저 마태복음의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들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주제에서 좀 벗어나서 이해해 주시고, 들보를 보아야 다른 사람의 티를 밝히보고 이렇게 빼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들보가 뭔가요? 오늘날 들보가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말씀에 들보가 생기면 안 돼요. 참, 여러분, 이 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말씀이 들보가 될 수 있어요. 처음 듣는 말씀이니까요. 뭐가 들보가 된다고? 말씀이 여러분 들보가 될 수 있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들보라는 건요, 자기가 본 계시가 들보가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체험한 체험이 뭐가 돼? 들보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봤잖아요. 하나 주님의 그 변화를, 옷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초막셋을 짓습니다. 그게 들보예요. 자기가 본 곳에 갇힌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려가자고 하시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루터의 위대한 말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계시와 은폐라는 이중성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실 때. 신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역대로 위대한 신학자들의 말을 그분들이 어떤 사변적이기 때문에 좀 드라이한 맛도 있어요. 너무 지식적인 맛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왜 그들에게는 뭐냐면 순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순정성이 중요한 거야. 진실성이라고. 나름대로의 순정과 진실이 있다고. 그런 거를 존중하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쉽게 말하면 오류라는 것이 안 맞아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오류에 대한 뭐예요? 오류를 돌파하는 방식이라고. 어떤 한 사람이 말하면 거기에 오류가 발생해. 다른 사람이 또 그걸 추가해. 그러면
그러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셔야 오류가 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뭐예요? 계시되시지만 뭐라 했어요? 은폐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이중적 관점을 항상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영성주의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 본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본 만큼밖에 못 봐요. 제 말 이해하시어요? 그래서 자기가 본 계시가 있고 체험이 있지만, 그래서 가난이랄 걸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가난이라. 또 가난을 또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 갇히면 가난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실체적으로. 네? 자기가 본 계시가 다라고 하면 가난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가난을 아무리 갖자고 100번 외쳐도 가난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이 안 되는데.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래? 나는 부자라가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자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영성의 죄가 뭐냐면 부자라고 하는 순간에 뭐가 와요? 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이 온다고. 더 심하게 나가면 다른 사람에 대한 멸시형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이었다고. 본인은 몰라요. 예리한 눈을 가진 사람은 그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이라는 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시는 것보다 보이지 않은 것이 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 심정이 되는 거죠. 잘 모르는. 그 사람이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알지만 모른다는 개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영어로 언제 개념인데, 그게 진짜 몰라서 모른다는 개념이 아니고 알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지만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뭘 가질 수 있어요? 진정한 가난의 영을, 그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것도 실체적으로. 그래야 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요? 추구의 동력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성경이 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샘솟는 말씀이 새로운 방식으로 열려지는 것이지. 자, 오늘 어떻게 제가 얘기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 말씀 못 드리고, 자, 마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22절에 보시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있었고 아버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야고보, 그다음에 형제 요한. 금을 깁는 것. 깁는 것에다 똥 많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베드로는 고기를 낚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고, 그 다음에 요한은 깁는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역할이 다 틀려요. 그죠? 나중에 보시겠지만 베드로가 하는 역할이 틀리고요, 요한이 하는 역할이 틀려요. 다 같은 것이야. 베드로의 역사는 진짜 그물을 어부가 됐죠. The Fishers of Men.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말했죠. 주님께서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참 귀하다고 봐요. 사역자는 스스로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세워집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자랑할 수 없으니까 그 누구. 사역자는 누구 하세요? 주님이세요. I will make. 주님이 make, 만드시는 겁니다. 사역자. 그래서 진정한 사역자는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요한 다 마찬가지죠. 네? 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 도망가가지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으면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죠?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모으셨고 그들에게 격려하셨잖아요. 힘주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셨죠. 예.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이 시대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야말로 비밀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성령이 말씀하셨던 구절은 없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셨던 구절은 한두 구절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성령이 말씀하시듯이 뭐 요한계시록에 한두 구절 생각나는데 성령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뭐라냐면 성령께서는 뭐라냐면 이 사역자를 선택한 사역자를 진정한 사역자로 이제 만드시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만드시는가 사역자 그거에 대해서 나신일의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거 어떻게 사역자를 만드시는가 보시면 3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 나신이라는 것이 나신이라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 사람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나시린도 자원에서 나시린이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임명해서 선택해서 나시린이 되는 게 있어요. 일종의 하나님의 쓰인 도구들이죠. 그릇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삼손 있잖아요. 그 삼손이 바로 나시린이었어요. 나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 4페이지 보시면 사세기 16장 17절에 보시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신의 원칙 안에서 삭도를 대지 않는다.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않는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나신이 되어서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능력의 어떤 임함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말 속에서 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없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시리는 지금 여기에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 말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규례가 그렇습니다. 마시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삭도를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죽은 시체를 만지자.
이게 이제 구약의 하나의 규례예요. 하나님께 드린 사람의 특징이 포도주 마시지 않고 머리카락 삭도를 대지 않고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마라. 자, 그래서 삼손은 저기 데릴라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비밀을 알려줬잖아요. 머리에 머리가 자라면 힘이 있고 그걸 가르쳐줬다고. 그래서 삼손의 힘은 머리를 자르지 않아서 그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잠든 탐에 이제 머리를 다 깎아버렸죠. 그래서 힘을 다 잃었어. 그래가지고 눈을 빼버렸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몰랐어. 왜? 머리가 자란다는 거. 그래가지고 삼손이 나중에 그 큰 건물에 가서 기둥 뒤에 머리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힘이 다시 온 거야. 그래서 기둥을 2개 잡고 거기서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자기 죽죠. 거기서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 죽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머리에서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3가지만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요. 이건 쾌락. 쾌락과 관련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극복한 사람들.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포도주라는 게 뭐냐면 줄기만이 줄기, 세상적. 포도주가 없으면 낙이 없잖아요, 세상. 그죠? 술 취하는 맛. 아락아락하는 술 취하는 맛. 그 줄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역자는 사역자의 기쁨과 사역자의 누림, 사역자의 어떤 소망, 목표, 그 누구여야 돼? 포도주가 아니고 누구여야 돼?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이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이 나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가 해야 돼? 즐거움이, 기쁨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역자는요, 모든 것을 이 땅에 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라는 건, 머리카락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순종이에요. 머리카락은 뭐냐면, 일단 하늘과 닿는 부분 아니에요. 그건 하늘을 중심 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이게 중요하겠네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순종이 좋겠습니다. 말씀의 순종. 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좀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죠. 다 하나님 따른다. 말씀을 따라야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순종.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망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극복합니다. 이거 이제 여기서 제가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쾌락과 사망은 제가 지금 다 말씀 못 드리겠고, 사망에 대해서 중요한데 순종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말씀의 믿음, 그 다음에 믿음의 순종. 이 두 단어가 중요해요. 성령의 능력. 왜냐하면 사역자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 능력을
능력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과정이 뭐냐면 말씀이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위대하다.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 믿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사역자를 할 수 없어요. 믿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가 믿음화된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야.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고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말씀이 믿음으로 되어야 그 말씀의 실체를 가져올 수 있어요. 말씀은 뭐야? 문자적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야. 좌우에 어떤 것보다 날서 좌우에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현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어떤 환경들이 와요. 그런 걸 통과해 내가 나가야 되는 거야. 하나하나씩. 그래서 진정한 사역자에게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한꺼번에 사역자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귀한 사역자들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역자는. 다만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체험의 문제가 있다. 오랜 시간 그것도. 숙성이 돼야 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게 뚝딱뚝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걸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 제 인생을 두고 보면 정말 오랜 시간이 있어요. 오랜 시간. 네, 인간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그릇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그래서 좋은 표현이 뭐냐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약은 뭐라고 그래요? 다린다는 표현. 어떤 사람은 밥은 뭐라고 그러지? 뜸 들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뜸 들이는 것도 좀 시간을 요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뭐냐면 약은 다린다는 표현. 거의 다리는 수준이에요. 다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참 좋은 표현.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여러분 다려져야 돼요. 오랜 시간을, 정말로 오랜 시간을 계속 들으면서 계속 그 말씀 가지고 생각하면서 수십 년이야, 수십 년. 저는 제가 오늘 좀 저 다시 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는 근 30년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건 정확히 말하면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40년 이상 걸렸어요. 제가 구원받은 지가 18살이니까 거의 40년 안 됩니다. 35년. 처음입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작은 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저는 참 감회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영어로 I'll make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게 한 것은 제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참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너무나 깊구나, 측량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저를 인도했어요. 저는 왜 그 당시에는 왜 길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는 모르는 자였어요. 지금에 와서 이제 제가 좀 뭔가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믿음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이라는 거는 순종으로 연결돼요. 많이 말하는 게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믿음은요, 순종을 가져오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일 수가 있어요. 말로만. 자,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순종이라는 건 몸이 움직여요. 여러분, 순종 개인 추상적이죠. 자, 여러 개 말할 수 있어요. 뭐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그래야 저는 냉정하게 또 진실되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의 몸이 드려져야 돼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 동안에 몸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그걸 봐야 돼요. 이게 실제적인 거예요. 몸이에요, 몸. 몸이라는 게 나타나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죠? 몸을, 그래서 뭐예요? 몸을 다스려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망을 만지지 않는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인간은 무슨 몸이에요? 사망의,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역자가요, 만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실체적으로 이 사망의 몸을요, 다스려 갈 수 있냐, 이게 중요하죠. 다스려 갈 수 있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역자의 질과 성공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망의 몸을, 자, 그리고 여기서 사망의 몸이라는 거는요, 뭐냐면 일종의 뭐예요? 이렇게 들어가려면 뭐냐면, 이건 하나만 일단 쓰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네,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자, 간단히 말하면, 그냥 여러분 쓰세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랍니다. 부활.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부활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말을 써요. 빌립보서에 있는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죽음이라는 실체적인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죽음이 없는 부활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체적으로 여러분이 죽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죽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진정한 죽음.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는 대로 죽음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관념적으로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실체적으로 여러분이 바울이 그랬거든요. 더 좋은 부활에 이르기 원한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후서에 말씀 있잖아요. increasing glory. 다시 말하면 점점 증가하는 영광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증가하는 영광 가운데의 삶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실체를 갖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육신 안에서, 그 육신이나 경건이라는 뜻이 육신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는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죽음은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략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향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향기롭다는 거야.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향기가 있어. 왜?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향기가 있었거든. 모략의 향기가 있는 게 그분의 죽음이야. 이 땅에 많은 죽음은 향기가 없어요. 장례식장 가면 다 너무 서글픈 눈물의, 애도의, 슬픔의 죽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향기라는 죽음이야. 왜? 부활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의 실체는 흠모함이 있단 말이야. 아름다움이. 왜? 부활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뒤이어 나타나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죽음 속에서 여러분 뭘 맡게 돼요? 모략의 향기를 맡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시는 거야. 여러분 환경 속에서 죽음의 환경이 옵니다. 죽을 것 같으면 거기에 여러분 뭘 가지셔야 돼요? 모략을 체험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략, 향기로움을 체험하세요. 그 향기로움은 뭘 얘기하는 거야? 부활을 예비하는 거야.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존재라는 거야. 새로운 존재. 그래서 성도들의 기쁨과 목표는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 진정한 행복.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돼.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